오늘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잘 준비된 잔치에 초대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빈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한 식사의 자리는 한눈에 보아도 특별하죠. 주인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고 참석을 하게 되면 굉장한 환대와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여간 기쁘질 않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율법 교사들과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과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복수가 차고 몸이 붓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으시고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 치료하면 안 된다 하는 그들의 율법 규칙에 반하여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는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초대를 받든지 또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저 말단 자리로 쫓겨나게 될 테니 처음부터 아예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혹시 주인이 높은 자리로 안내를 하면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눈치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점심이나 저녁을 누군가에게 대접하려고 한다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돈 많은 이웃을 청하지 마시오. 그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식사 자리로 초대하여 가품이 될까 두렵소. 만일 잔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청하여 대접하시오. 그러면 그들은 되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이 될 것인데 의인들이 부활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그러자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응답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되갚을 것이 없는 이웃에게 선대함으로 천국에서 갚음을 받고 싶은 사람이 하는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되갚을 것이 없는 이웃을 선대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천국에서 되갚음을 받고 싶은 것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베푼 특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큰 잔치를 준비하여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을 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귀한 자리를 정성 다해 마련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처음부터 몇 날 몇 시에 잔치가 열리니 오십시오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잔치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재차 초청을 한 것입니다. 종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서 하는 이 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말은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잔치 자리에 참석하시라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예의 바르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인이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하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에 나가서 둘러보아야 하겠으니 가기가 어렵겠소 이해해 주시오 이렇게 사양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소들이 밭을 잘 가는지 시험을 하러 가야 하니 가기 어렵겠소 이해해 주시오 또 이렇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소 그래서 가지 못하겠소. 이 사람은 양해조차 구하지 않은 채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해 버렸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한 것은 주인의 초청을 받고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초대한 것이 아니고 잔치에 가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양을 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아주 갑작스럽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밭을 산 사람,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밭 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가 계약만 해놓았거든요. 오늘 계약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오늘 돈을 지불해서 매매를 끝내자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계약서에 사인 안 하고 매매하지 않으면 이 밭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팔겠다 이런 연락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건 아주 급한 일이잖아요. 그럼 주인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죠. 밭을 사야 되는데 팔려는 사람이 오늘 급하게 연락을 해서 이만저만 이야기를 한다고 초대해 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못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양해한 사람들의 말에서 갑자기 급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밭을 산 사람, 밭에 나가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밭을 사고 땅을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얼마나 자세히 살펴보고 또 고심하고 흥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재차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대금을 치르고 밭을 샀으니 이미 그가 산 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 햇볕이 잘 들고 어느 곳에 돌덩이가 좀 남아있고 어느 것을 좀 잘 기경해야지 농사를 잘 짓겠구나 이미 판단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밭을 샀으니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나가서 한번 보아야겠소. 그러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 미안하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해 보아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소를 살 때, 특히 겨리소를 살 때에는 이 2마리 소가 서로 발을 맞춰가며 밭을 잘 가는지 시험을 해보지 않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의 건강 상태, 소 나이가 몇 살인지, 소의 털 색깔까지 모든 것을 살핀 후에 흥정을 하고 또 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 겨리만 산 것이 아니고 소 5겨리나 샀으니 살피고 흥정하고 시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소 5겨리를 사놓고 지금 시험하러 밭에 나가보겠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더 말이 안 됩니다. 결혼 날짜는 어제 오늘 갑자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을 하는 일정과 주인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받은 일정을 미리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에 응한 것은 결혼식과 또 결혼식 이후의 생활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는 것은 속이 다 보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잔치 가기 싫은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핑계를 댄 사람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잔치에 초대할 때에 가겠노라고 응답하여서 그 수에 알맞게 정성 다해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는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못 오겠다고 하니 이는 주인과의 약속을 깬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인을 심히 모욕하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분노를 안갚음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화를 내고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은혜를 베풀기로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치 음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먹을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몸 불편한 자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이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지체 높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잔치에 자신들이 초대되었음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어리둥절했겠지요. 그런데 주인의 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중히 초대하여 데려왔습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에 진동하는 잔칫집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황홀했을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 가는 시내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은 모두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하는 대목입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강압이나 압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권하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절박하게 권유해서 사정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권하고 진정성 있게 사랑과 정성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 밖에 사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부자 잔치 자리에서 먹을 자격이 없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절박한 권유와 따뜻한 환대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인의 잔치자리는 모두 가득하게 찼습니다. 행복한 잔치지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잔치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처음에 잔치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밭을 산 사람, 소 5겨리를 산 사람, 장가든 사람입니다. 밭을 산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땅을 더 사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죠. 소 5겨리를 산 사람은 일할 힘이 있고 부릴 소들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장가든 사람은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 젊은이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대하게 베푼 잔치가 꼭 필요하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잔치에 가지 않아도 부요하고 잔치에 가지 않아도 넉넉하며 힘이 있으니 그런 잔치는 내가 열어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잔치를 연 주인이 입장료도 받지 않았고 기부금도 요청하지 않고 식사비도 내라고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초청하였어. 그래서 그 잔치를 가볍게 여겼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도 주인의 정성스러운 잔치, 복된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말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천국 잔치에 핑계대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초청에 응해야 할 것을 힘주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 나라의 잔치는 그들이 평소에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그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실 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실 때에 거절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잔치에 응하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성스럽게 잘 준비된 잔치에 초대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빈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한 식사의 자리는 한눈에 보아도 특별하지요. 주인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고 참석을 하게 되면 굉장한 환대와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이와 같습니다. 아니,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할 때에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신 것이죠.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또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을 이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높은 지위와 또 부자들, 거룩한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잔치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초청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는 잔치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러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지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 열방이 참여하는 연회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사망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우리도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도 하나님의 천국 연회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VIP 초청주일은 이러한 잔치의 모형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핑계대지 않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잔치를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정중히 초청함으로 그것이 곧 강권하는 거예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전을 채우는 그런 놀라운 기쁨,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은혜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다 준비되었다고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잔치에 앞서 핑계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해 이 귀한 잔치를 배설하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초청에 응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초청을 받고도 외면하고 거절하고 나는 그 잔치에 갈 만한 자격이 없노라고 고사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들었던 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초청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들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이 배설하시는 천국의 연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